말씀을 잠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라고 할 때 딱히 어떤 교회를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교회라고 제가 강단에서 말할 때는 우리가 한국교회,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뭐 이렇다 저렇다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서 막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러면 자기는 누구고 그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은 누군데? 그래서 한국교회라는 개념은 우리 모두가 다 한국교회, 멀리 있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그래서 우리를 다 포함해서 한국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한국교회 안에 사실은 영적으로 위기가 와 있어요.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따라옵시다. 시작. 고린도후서 11장 4절. 11장 4절인데 여러분들 전화 걸 때 114 있죠? 114예요. 11장 4절 114 외우기 쉬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영적인 문제들 때문에 많이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특히 은사주의에 빠진 성도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 받은 자들이 교회에 자꾸 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왕 노릇하려고 그러고 자기 앞에 성도를 자꾸 줄 세우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의 감투가 돼가지고 하나의 권력 구조가 교회 안에 치고 들어왔었어요. 고린도 교회.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은 싹 정리하기를 원했었어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고 지극히 작은 지체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절대 권력 구조가 형성되면 안 돼요. 목회자들조차도 주의 종들조차도 절대 권력을 붙잡으면 안 돼요. 이건 세상 방식이고 이건 사탄의 계략이에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자세로 목회하는 거예요. 더더들도 말고 그냥 선한 목자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도들한테 존경받고 성도들의 이런 모든 도움을 자꾸 받다 보면은 갑자기 권력 구조가 형성이 돼요. 목회자들 그 말에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좀 위기에 처한 상황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게 현실이 한국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 받으려고 이 가운데 있지 않냐고, 오히려 섬기려고, 심지어는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그 오심의 목적에 대해 정확히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들도 말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냥 선한 목자의 그 길을 따라서 양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목숨을 돌리려고 목회하는 거지, 군림하려고 어떤 권력 구조를 세우려고 목회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벌써 그 목회자는 이미 사탄의 영에 반쪽은 잡혀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런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정치의 영, 이것도 다 정치의 영이에요. 결국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들은. 그래서 이 위기가 한국 교회에 지금 이미 들어온 지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도 영적인 문제들을 진단하면서 처방전을 보내는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유명한 영적 진단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데, 다른 예수가 들어와 있대요. 두 번째, 다른 영이 들어와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대요.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탄의 계략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오늘날 이 말세 지말의 한국교회 안에 이 세 가지의 사탄의 계략이 한국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식으로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게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냐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스라엘의 구약의 그 모든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항상 실패했던 건 뭐냐면 혼합주의에 대한 문제 때문에 늘 넘어졌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숭배도 하자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다고. 이 타협의 길로 유대인들이 갔을 때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우상 숭배에 빠졌고 또 한편에서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들이.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고 아수르 제국한테 아주 그냥 깨끗하게 초토화됐어요. 이것을 보고 남쪽에 있던 유다도 회개하면서 각성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그 길을 더 좋다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다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냈어요. 그 중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어떤 메시지, 어떤 새 언약의 메시지를 그가 정확히 전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희의 남편이다. 여호와 남편이신 예수님께 돌아와라. 바알이 너희의 남편이 아니다. 이 메시지를 아주 그냥 주야장처럼 계속 전했었어요. 또 나중에 에레미야도 이 사랑의 이 메시지, 이 새 언약의 메시지를 전했었어요. 에레미야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신랑이고 남편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권력자들이 에레미야를 핍박했고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도록 밀어붙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결국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아주 깨끗하게 초토화됐고 그 땅에 유대인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싹 흩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 땅에 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어요. 그 이후로 7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정말 회개한 영혼들만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힘썼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1차 포로 기간, 또다시 2차 포로 기간, 3차 포로 기간, 정말 많은 세월이 있어요. 1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을 거예요. 정확한 숫자가 지금 까물까물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많은 세월들이 지났어요. 3차 포로 기간 있기까지. 근데 3차 포로 기간에 이제 스룹바벨 일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나중에 완공이 됩니다. 성전도 아주 깨끗하게 재정비가 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대성통곡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율법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애절절하게 각성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또 사탄의 계략이 또 들어와서 또다시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 곧 혼합주의의 영이 또다시 치고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 혼합주의 영은 어떤 식으로 유대인들을 속였냐면은 율법주의라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율법주의.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 바리새인들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왕 바리새인. 이 율법주의도 혼합주의가 아주 간교하게 유대인들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계략이었었어요.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주의는 무엇인지, 이 율법주의에 빠진 많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이 모세 율법을 틀고 우리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줄줄줄 쫓아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에 허점을 찾으려고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들은 다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이었어요. 결국 그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고 가서 십자가의 처형의 그 상황까지 몰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이 혼합주의, 율법주의와 하나님을, 왜냐하면 유대인들 안에서도 순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계명이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그 복음 메시지 듣고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율법주의라는 건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단어는 좋은 거예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줄기에서 나온 게 율법이라고 설명하는 성경학자들,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 또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의 그 줄기에 놓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성경학자들, 목회자들 말고 잘못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생명나무는 100%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복음 정확히 맞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누가 창조했어요?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악의 나무가 아니에요. 사탄의 나무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나무를 사탄나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율법을 여기에다 놓고 또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걸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게 십계명이었고 그 세세한 많은 율법 조항들이 생명의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냥 생명의 말씀에서 율법조차도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이거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나무는 좀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나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 이건 악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나무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저번에 한번 어떤 성화 사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뭐가 칭칭 감아 돌고 있었죠? 앱뱀. 요거예요, 요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앱뱀이 달라붙어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는 데 사용된 거지 그것이 사탄 나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할 때 그렇게 가르침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 다 회개하실 때 잘못 가르치고 성도들 다 지금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율법은 절대 악한 거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율법조차도 바울사도 로마서에 보게 되면 선한 것이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율법은 선한 것이라서 거기에도 우리가 구약 성경도 나와 있는 십계명부터 시켜가지고 많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그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소리내서 읽게 되면 다 체험하고 우리가. 그 말소리가 영의 생명이 돼가지고 우리 귓가에 달콤하게 들리게 돼 있어요. 율법, 구약, 이 말씀이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생명이라는 것을 마음에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졌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율법주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떤 측면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면은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 계명 말씀을 받았을 때, 율법을 받았을 때 두 방면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첫 번째, 모세는 이 마음판, 이 신비에다가 사랑의 계명을 새기면서 받았어요. 이게 신명기 6장에 있어요. 생명의 하나님이 사랑의 불구름 가운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사랑스럽게 모세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것도 모세는 2번 이상 40일 물까지 안 먹는 금식을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과 생명의 빛 되신 그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 그분의 생명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모세의 이 마음에 그대로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타났어요. 이 광채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광채였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 사랑의 광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모세가 정확히 말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4번, 3번, 4번 반복해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기고. 이미 모세는 이 사랑의 계명이 새겨져 있는 거야. 자기는 새기지 않았는데 모세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거 참 조심해야 돼. 목회자들도 이 사랑의 계명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데 성도들한테는 사랑하라고 말하고 그건 외식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걸려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사랑의 계명을 완성해야지 성도들한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할 때 좀 지혜롭게 말해야 돼. 목회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사랑의 계명을 더 새깁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의 계명을 여러분들이 새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방통행을 말하면 정말 저 목회자가 사랑의 계명을 가슴에 마음에 새겼는가, 얼굴에 정말 사랑의 광채가 나오고 있는가, 성도들이 먼저 알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외식하는 우리가 되면 안 돼. 이 왕발이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 계명에 가슴에 새기지도 않고 열매 맺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벌써 율법주의에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율법주의에 대해서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졌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의 계명이 그들에게서 다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모세율법,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직결 심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데리고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땅에다 글씨를 썼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글씨만 썼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글씨를 했어요. 근데 이 글씨를 쓰는 게 그 자리에 돌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한 사람이 돌을 놓고 다 떠나갔어요. 나중에는 너를 정죄된 자들이 어디냐 의인한테 보내더니 없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한마디는 했어요.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따뜻거리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건네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목적을 아주 단편적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가장 큰 목적은 사랑의 계명에 대한 회복 때문에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사랑의 계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율법주의,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의 기능은 정죄의 기능이에요. 그 자리에서 직결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되었는지 그 근본 취지를 알고자 하는 거였어요. 십계명부터 모든 율법 조항,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어졌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십계명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라. 이게 뭔 말이에요? 그 의도가 뭐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넌 나만 봐야 돼. 다른 신 바라보지 마. 네 앞에 다른 신 두지 마. 나만 바라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풀어놔서 십계명 출애굽기 보게 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 질투가 뭐예요? 사랑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그 출처 근원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근원적인 이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유대인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가 절대 교회 가운데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율법주의라는 이 혼합이, 이거 다 혼합주의였단 말이에요. 이거 다 혼합주의.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혼합주의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여러분들 링컨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링컨이 무슨 말을 했었죠? 아주 유명한 명언 있잖아요. 그렇죠? 링컨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링컨이 말을 했어요. 이것을 표방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미국에 이제 자리를 굳혔어요. 네, 공화당. 그랬었는데 그 미국의 상황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오랜 시간 살았어요. 알죠? 오랜 시간 살았어요. 그 부인은 또 유대인이었고 알고 계시죠? 오랜 시간 있으면서 미국의 그 정치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치를 그대로 한국에다가 옮겨 심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이 대한민국이 정부비 수립이 링컨이 했던 방식처럼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국회에 첫 모임을 했을 때 예배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예배로 시작을 했어요. 미국이 그런 식으로 정치가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그 정치의 모든 모임 가운데는 목사가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을 앞에 놓고 그들이 모여서 다스렸단 말이에요. 정치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한국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처음에 좀 시도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싹 틀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다 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것을 회복하기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링컨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정체형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 이것에 대해서 좀 사실 내 개인적으로는 속에서 좀 열이 많이 나요. 사실 열이 많이 나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이 혼합주의가 한국교회는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혼합주의는 오늘 한국교회에 어떤 식으로 좀 많이 파고 들어와 있냐면 그게 지금 뭐냐면은 정체형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정체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정치 이념이 됐어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주류는 뭐예요? 공산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이라 이 두 가지 정치 이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치의 하나의 영이에요. 근데 이것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절대 안 돼요. 바울 사도도 이 혼합주의 때문에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많이 힘들어 있었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혼합주의에 대한 문제인데 한국의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고 제자훈련 시키고 목숨 바쳐서 성교하는 교회들 가운데 요 혼합주의 정체적인 버젓이 들어와가지고 있어요. 저는 두 이념 다 저는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저는 반대예요.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고 그냥 목회자는 예수만 그냥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정치에 대한 것은 목회자들보다 사실은 성도들이 더 전문가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고 정치는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하게끔 그냥 밀어주고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처음부터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돼. 동의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애가 했으면 다른 예수가 들어와 있다. 다른 영이 들어와 있다.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다. 이러면 안 돼. 정말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신부단장의 때이기 때문에 다른 영, 이 정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절대 안 돼요. 링컨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렇게 말했는데 처음까지 이 세 가지가 다 국민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상은 인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국민의가 좀 쉽게 이야기 중에서 다시 읽어드리면 인간들에 의한, 인간들을 위한이라는 뜻이에요. 절대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건 100% 자유민주주의는 인본주의에서 난 정치의 영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유튜브에 나가면 저를 공격하는 목사님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자유민주주의도 정치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서 다 내몰아내야 돼요. 얼마 전에 저 경상도 쪽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저도 그분 상당히 그 간절함을 듣고 상당히 감동을 받고 존경심이 우러나올 정도였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정말 애틋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대형교회가 됐어요. 대형교회가 됐는데 그분이 성도들을 깨운답시고
이 정치의 영을 너무 많이 퍼뜨려놨어요.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어느 정치인을 밀어주자. 그 사람이 이름까지 거론하게 되면서 이게 성도들 가운데 이게 정치인을 퍼뜨려 버렸어요. 이거 엄청 실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좀 어려움을 조금 당했었어요. 어려움을 좀 당했었어요.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점점 뭔가 좀 변화가 와 있을 줄 알았었어요. 제가 이제 클릭한 건 아니었는데 뭘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누구 딱 들어갔더니 그분 영상이 딱 올라오더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게 하신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신가. 근데 나와가지고 또 뭔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정치의 영을 퍼뜨리고 있어요. 입에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도 전하고 성령님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현 정부에 대해서 이 정치에 대한 이 영을 퍼뜨리고 또 있어. 이거 좀 이임이 아직 이분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신부단장이 때인데 정치의 영이 물들여져 있으면 신부단장하기 정말 힘들어요. 정치의 영은 성령 아니에요. 이건 사탄의 영이고 인본주의의 영이에요. 분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나지 않냐면 힘들어요. 예수님 오시면. 반드시 우리 모두가 이 정치의 영들을 교회 안에서 싹 내몰아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만 저는 제 입장을 정확히 말할게요. 제 입장이 이거예요. 그러면 공산 사회주의가 좋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좋습니까? 대놓고 저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공산 사회주의는 별로. 왜냐하면 역사가 증명이 있습니다. 저 러시아 역사를 보세요. 중국의 역사를 보세요.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 북한을 보세요. 3대 세세 체제. 그것도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 이념이 뭐예요? 주체 사상이거든요. 북한이 갖고 있는 정치 이념은 주체 사상이에요. 더더들도 말고 그 주체 사상 안에는 십계명을 그대로 본따라가지고 만드는 정치 이념의 주체 사상 십계명이 또 있어요. 아실 거예요? 저도 이 주체 사상에 대해서 알고 난 뒤에 엄청 놀랐어요. 100% 성경에서 다 베껴 내놨어요. 그리고 김일성을 수령동지라고 해요. 이 수령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성경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다 바꿔. 이게 이제 주체 사상인데 이 주체 사상은 말 그대로 우상 숭배를 위한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주체 사상은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도 여전히 태양 궁전에 태양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지금 3대 세습을 하면서. 그래서 북한은 지금 이 주체 사상이나 이 정치 이념, 이 사탄의 영 아래 우상 숭배의 국가예요. 나라예요. 저기는. 거기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역사만 보더라도 공산 사회주의는 전 절대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반은 긍정을 합니다. 그러나 반은 제가 긍정을 합니다. 이게 솔직히 제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선악과처럼 양면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유민주주의는 신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미국의 초창기 링컨 그 시대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용납이 안 됐었어요. 말 그대로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러나 미국의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격동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많이 변절되어 갖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아무튼 간에 우리가 반드시 이 자유민주주의는 두 면이 있는데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단 사이비들을 또 지키고 옹호하고 보호해요. 심지어는 동성애자들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이에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실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성도들을 설득하고 현혹하고 정치운동에 끊임없이 충동질을 하는 말이에요. 이건 그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들 다 책망할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헌법을 심지어는 대한민국 만세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만세. 만세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대한민국 불태워 없어집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불러다 심판할 거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만세 아니에요.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땅에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이 땅에 세워질 것은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우리에겐 진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내 진짜 조국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진짜 조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이 정치의 영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물론 국민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런 정치 이념이 좋다,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 개인의 자유인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정치는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깨어서 자기 영혼을 지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들었던 우리 식구들에게는 두 번 다시 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가 안 된 식구 한 분이 있어서 좀 대화를 나누다가 요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좀 내 입장과 내가 어떤 방향으로 목회하고자 하는지 좀 말을 해주고 싶었었어요. 할렐루야. 그냥 저는 예수만 부르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해도 부족한 판에 교회에서 꼭 그 이야기 하겠습니까? 진짜 이야기하고 싶으면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카페 가서 차 마시면서 그냥 어손도손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전체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부족해. 신부 단장이 따라서 지금. 아멘. 자, 화면 보시면서 빠른 속도로 중요한 부분만 우리 살피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시작.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신령한 것들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영적인 선물들을 사모하라는 뜻이야. 영적인 선물들. 근데 영적인 것들을 저도 상당히 많이 사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다 보니까 어느 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멀어지더라고요. 이게 대체 뭔 말인지 깨우통하는데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영적인 은사들을, 영적인 선물들을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모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멀어지는 경향도 있어요. 이게 이제 위험이에요. 이게 조금 유혹이고. 저번에 주에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 A.B. 심슨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말씀드렸었죠. 찬송 두 곡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분도 그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뉴욕에서 큰 목회를 했어요. 큰 목회. 그런데 어느 날 심장병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만은 물론 이제 그분이 영적인 분이었고 그 시대의 전국을 돌면서 유명한 부흥가를 세우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복음 전달이었어요. 무디도 그랬지만은 이분도 그 시대에 상당히 유명했던 분이에요. 본인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많은 치료기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자기가 질병에 걸렸는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치료가 안 돼요. 숨은 못 쉬고 심장이 터지고 좀 고통스럽고 병원에 갔더니 심장이 이상 들어간 당신 2, 3개월밖에 못 산다. 설교 중단해라. 목회 중단해라.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만난 분인데 포기할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목숨을 한번 걸고 나이가 젊어서 3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38 전후 정도 됐을 거예요. 나이가. 40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용한 기도를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해서 치료해달라. 왜 남은 치료하는데 왜 내 질병은 치료가 안 되냐는 거예요. 엄청 힘들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치료가 안 돼. 그러는데 엄청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거기서 기도원이 있는 근데 성령님이 세미양성을 찾아왔어요. 너는 병 낫기를 원하냐? 아니면 나를 원하냐? 이 세미양성으로 깨달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이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서 깊은 새겨짐이 온 거예요. 자기의 지난 모든 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살았는데 자기의 삶이 그저 겉에 드러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선물을 쫓아다니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에. 그래서 예수님과 이 사랑의 이 관계가 희미해진 거예요. 근데 표적에서는 나타나니까 계속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결국 병이 들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엄청난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거였었죠. 그래서
그 깨달음이 가슴에 새겨지 찾아오고 나서 에비 심슨 목사님이 어떻게 이제 기도를 했냐면 그 기도에서 병 낫기를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으로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만 했더니만은 신장병이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그 간증 얘기를 수두를 살펴보면서 와, 이분도 이런 체험이 있었구나 하면서 얼마나 제가 공감을 했는지. 할렐루야. 이건 우리 모두의 다 체험입니다.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길도 진리도 생명도 없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 정말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했어요. 영적인 선물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늘 뒤에다가 수많은 선물 볼다리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자식들한테 이 녀석한테 뭘 좋아하지? 언제 어느 날 몇 날 며칠은 지한테 이 선물을 짜잔짜라고 꼭 줘야지. 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응답해 줘야지. 늘 우리 하나님 뒤에는 선물 보따리가 항상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이게 사실의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물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말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이 더 좋으면 안 돼. 무슨 말이겠죠? 선물을 주시는 내 아빠, 내 아버지가 더 그립고 사랑스러워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신령한 선물들을 사모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은사들, 신령한 은사들을 통해서 건축되고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은 결국 우리로 신부단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적 유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들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지금 무한반복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새겨지라고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의 그림, 믿음의 영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게 나중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제가 마음에 잡고 각인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내사는 여러분들 자신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신. 그래서 불구름이 임했는데 그때 온 산이 시내산이 크게 진동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 보이사 성령님을 모시는 사건들이 이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이 이날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새 언약이.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러고 또 더 나가서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반드시 이 말씀이 이 장면이 우리 마음에 항상 새겨져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에 오게 되면 온 산, 신의 산이 진동했다. 지진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안에 충만히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충만이 되면 될수록 신의 산과 같은 우리의 몸에 영적 진동이 오게 돼 있어요. 영적 진동을 그러니까 진짜 이 몸까지 이 진동을 체험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함을 오시게 되면 속에 몸이 떨려요. 어떤 분은 손이 떨리기도 하고 내 몸은 가만히 있는데 이 속에서 뭐가 막 덜덜덜 떨려요. 이게 이제 영적 진동이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온 산이 진동했다 그러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때 뭔 일이냐면은 그 산 안에 있던 짐승떼들 땅속에 있던 벌레들이 놀라서 다 도망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진동이 올 때는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빠져나가는구나. 그렇게 알면 그냥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도 지진이 일어나면 뭐 어떻게 돼요?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부터 미세한 떨림이 있으면은 땅 속에 있던 짐승들이, 길짐승들이 다 기어서 나와요. 벌레들도 다 도망가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강한 충만함으로 진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을 살펴봅시다. 시간 좀 많이 갔습니다. 히브리서 4장이 중요한 내용이라서 히브리서 8장하고 10장에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신학의 관점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놨어. 이 10장만 살펴봅시다. 12절 눈으로 같이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이 대목에서 새 언약을 설명하는 이 대목에서 이 구절을 딱 집어넣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그 보호자 우편, 왕자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새 언약을 선포하면서 아주 이건 예리한 거예요. 아주 예리한 칼날이에요. 의도가 있어요. 왜 이걸 집어넣냐면은 예수님이 왕자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시편에서부터 기록돼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신학에 나온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 다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머리에 늘 떠올리고 있어요. 믿음의 그림, 믿음의 영상 항상 갖고 사는 자가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우리는 거룩한 전쟁의 전사들을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천군 신나는 자, 곧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땅으로 받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갖고 영적 전쟁을 하고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장면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분이 보호자에 앉아있다는, 보호자에 앉아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예전에 좀 됐는데 제가 유튜브에 클릭한 건 아닌데 뭐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봤는데 첫 장면에 뭐가 딱 떴어. 좀 신기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장면이 지가 진행되는 거예요. 내가 클릭을 안 해도 봤더니만은 지옥의 장면이었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딱 등장을 했어요. 등장을 했는데 여기는 막 불이 막 이글이글 끓어오르고 막 거기서 고통당하는 또 뭐가 이 형체들이 이렇게 막 마귀들이 뿔 달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바글바글이 말 그대로 지옥이죠. 불지옥이요. 근데 조그만치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큰 대마귀가 뿔도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그 마귀가 멀리서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그 장면을 딱 보자마자 그냥 자동선으로 쑥 무릎을 꿇더니 머리를 땅에 딱 쳐박더라고. 그러던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냥 유유히 걸어서 그냥 머리통을 밟고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이 장면을 머리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왕자에 앉아 계신다는 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사실은.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하면서 신학의 관점에서 재설명을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8장 10장을 보게 되면 여기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곧 왕자에 앉아 계신다는 걸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할 때마다 항상 머리에서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 뒤에 지금 우리 예수님이 왕이신 분이 왕자에서 지금 이 내 모든 영적 전쟁 상황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걸 내 앞에 딱 보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그림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둠 불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그래서 영적 전쟁할 때 이게 중요한 거라서 좀 각인시키려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 이것은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 원리, 이 질서를 갖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 사탄, 아주 지옥의 대마귀도 그냥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보면 그냥 자동선으로 엎드려서 이렇게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온 우주 만물의 이게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예요. 이 질서를 사탄도 거절할 수 없어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사탄이 아무리 인생들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생명을 앗아가려고 해도 우리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면 공중에 나는 참새의 목숨조차도 땅에 안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왕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 왕자의 안에 계신다는 이것을 우리의 보험사에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 머리에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전쟁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13절 뭐라고 했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기는 신부들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곧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예요. 특수의 요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을 때까지 예수님이 왕좌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발로 뭉개내지 않고 우리가 가서 직접 이것을 하길 지금 왕좌에 앉아 계셔 중복이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을 발로 밟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은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두 번째,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세 번째, 성령의 불의 권능으로 영적 전쟁 하시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방면이 결국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성령의 검이에요. 온전히 승리하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됐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얘기 좀 살펴봐야겠네. 히브리서 10장에 마지막 파트에 보게 되면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한 2분 정도만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니까 1절에 앞에 화면을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따라 구하란 말이죠. 신령한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할렐루야. 근데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뭐라고요?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는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방언 은사. 왜냐하면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 내 영은 알고 있어요. 성령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요. 내 영은 성령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영적인 유익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애언의 은사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왜? 영혼들을 1대1로 세워줄 수가 있어요. 방언은 1차적으로 내 영혼을 세우지만 그러나 애언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주면서 권면해주면서 세워줄 수 있는 게 애언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하기 때문에 사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3절 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또 기도하래요.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 영으로 내가 기도하는 대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방언 기도에 기교하면서 남의 방언 기도 자꾸 듣는 사람들 양심 역사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남의 방언 기도 들으면서 자꾸 통역하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통변하려고 하는 사람들 양심 역사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일단 내 영의 기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만 성령께서 필요에 의해서 통변의 은사가 있으면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우리가 거기에 순응할 수는 있지만 성령의 은사를 무작정 사용하면 안 돼요. 양심 역사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영혼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1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고 있지만 나의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 찬미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두 방면에서 균형을 잡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방언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우리의 마음, 이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 우리 사는 한국말로 마음의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방언으로도 기도했다, 한국말로도 기도했다, 마음을 다해 한국말로도 기도했다. 또는 내 입에서 내 영이
방언을 말하면서 내 마음속에서는 한국말로 마음으로 동시에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게 지금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체험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도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 할렐루야.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애언의 은사가 더 좋다는 것. 깨달은 말씀으로 영혼들을 세워주는 게 더 유익되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해 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봅시다.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뭐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뭐라고요? 금하지 말라. 그런데 어떤 교회들 중에 보니까 교회에서 방언 말하는 걸 아예 금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방언은 조용히 골방 들어가서 혼자 기도할 때 기도해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성경을 정확히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누가 서로 그러니까 한 2사람 3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국말로 기도하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어.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이런 일을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의 은사가 아직 안 터진 사람들은 옆에서 방언 기도를 하고 있으면 방언 기도가 자기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방해를 받아버려. 난 아직 방언이 안 터졌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말로는 기도를 잘해. 이분도 심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했었던 게 옛날에 80년대 90년대 방언의 은사를 받았네 안 받았네 가지고 성령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걸 하는 표준이 되는 거야. 이건 잘못해서 한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그 사람은 성령님 모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보니까 성령의 은사들 중에 제일 많이 받는 은사가 뭐냐면 사랑의 은사더라고. 그리고 섬김의 은사야. 이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아직 방언이 안 터졌어도 이미 그 사람은 성령이 모시고 있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막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별한 강력한 성령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교회에서 절대 높이면 안 돼. 권력 구조가 형성되면 그건 이미 그 사람 넘어지고 양심 역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섬김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는 주어진 거예요. 그것도 교회의 모든 직분들, 집사든 뭐 권사든 장로들은 모든 직분들은 다 섬김의 직분이 권력 구조가 아니에요. 이걸 한국 교회가 잘못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참 많은 어려움이 한국 교회가. 절대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냥 섬기기 위해 너희 가운데 있고 대속물이 되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은사 선물을 사모하되 정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40절 함께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게 품이 있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또 그렇죠? 옛날 성경에는 적절하게 적당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멘.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로 충만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겠습니다. 506장 새 찬송가는 453장입니다. 예수가 원하는 그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주의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나래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완전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완전히 내 맘이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원장님께서 올리신 예물 축복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회개할 것뿐이 없네요. 말씀을 믿으려고 하면서도 우리 실행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살아왔던 걸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의 삶은 100% 하나님 손아래서 살아간다고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일초일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네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케 하셔서 주님 만나는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주만 바라보며 가게 하옵소서. 오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세상 것을 너무 바라보며 너무 주님과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지 않으면 1초일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받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만족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편처리를 너무 잘하시고 때로는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주실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여, 오직 이 마지막 때에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기도하며 깨있으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그 삶을 이루어서 우리 자리에 있는 모두가 장차 주님 앞에 영광 중에 오실 때 그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재 고난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주실 때 이 정도 그 맛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압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사자를 통하여서 구구절을 확신을 주셨으니 그냥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손을 갖다 댑니다. 또 영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에다가 또 가슴에다가 손을 갖다 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친히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의 저주는 다 떠나갈 초다. 몸에 있는 모든 통증의 저주는 예수님의 핏불을 받고 다 떠나갈 초다. 우리의 정신은 더더욱 맑아지고 깨끗해질 초다. 우리의 두 폐는 더더욱 강건해질 초다. 우리의 심장도 더더욱 강건해질 초다. 우리의 간도 하나님 우리 간 속에 있는 모든 피곤의 영체들아 성령의 불로 다 소멸돼 떠나갈 초다. 간의 치수는 건강한 치수를 유지할 초다. 아버지 우리의 위장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위장 속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들 하나님 피곤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여 모든 답답했던 것들 하나님 응어리졌던 것들까지 싹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피로 다 녹아서 빠져나갈 초다. 대소변으로 다 빠져나갈 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위장 속에 있는 모든 오래 묵은 기름때들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다 녹아나갈 초다. 모든 묵은 끈적끈적한 모든 폐유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다 기름때들은 녹아나갈 초다. 우리의 혈당들을 아버지 조절하여 주시고 더더욱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성령님의 위로와 함께할 초다.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통행하시는 은총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